할렐루야. 오늘 또 이 화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화요일 새벽기도에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드러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이 깨달아져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그 삶 가운데 주의 이름만 높이 들려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이제 제일 마지막인데 우리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야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로써 11월 달부터 시작했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또 계속해서 묵상해서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묘한 게 사람이 이 힘들 때 위험한가 아니면 사람이 잘 나갈 때 위험한가.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위험한지 아니면 잘 나갈 때 위험한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사람이 잘 나갈 때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야, 잘 될 때 조심해.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것 때문에 하곤 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더 위험한가? 그것은요, 모든 권력과 모든 권한이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권력과 권한이 자기 손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휘두르고 과시하고 쓰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우리가 더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광야의 그 피난길에 있을 때에 그 고독한 가운데 동굴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순수했고 또 그때 가장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이 다윗의 이 일대기가 끝이 나는데 그 마지막 사무엘하,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사무엘하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그의 이 마무리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벌인 그 이 음란한 죄, 그 가장 큰 죄 이후에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죄악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다 갖고 다 이루한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은 죄악에 빠지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시간 낳고 돈 남으면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반란을 평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다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이 23장 바로 앞에 있는 23장 8절 이하의 말씀. 거기 보면 모든 전국에 있는 용사들이 다 다윗에게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으로서의 위치는 이제 견고해졌고 모든 반란은 평정됐습니다. 더 이상 그는 그의 앞을 가로막을 그런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자 다윗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 자 이제 내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세력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크기라고 하는 그 우상에 그가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가지 의아해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가신 건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시켜놓고
왜 다윗에게 책임을 묻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어떤 수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미 다윗은 자기의 그 권력과 권자가 곤고해지자 그는 이미 이 크기를 확인해 보고 싶은 유혹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의 삶을 누르고 있었던 그 손을 하나님께서 딱 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당신의 통치 아래 있도록 꾹 누르고 계셨는데 다윗이 그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자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손을 딱 띄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 격동시키사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동해서 모든 걸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꾹 누르고 있었는데 그 누르고 있던 손을 딱 떼어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푹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끝을 묶지 않고 이렇게 쥐고 있다가 꼭 쥐고 있다가 그것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지가 날아가고 싶은 대로 막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격동시키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 이 책임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죄악을 이렇게 여과 없이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좀 끝에 폼나게 끝나면 다윗도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멋있게 끝날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여과 없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늘 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숨 쉬는 이 순간까지도 나를 놓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계속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놔버리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압에게 이 일을 시켜요.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렇게 요압에게 그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얼마 동안이나 했는가? 9개월 2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9개월 20일. 9개월 20일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300일 가까이, 거의 1년 가까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누구를 중점적으로 했는가? 어떤 사람을 했는가? 무기를 들 수 있는 성인 남성만 그가 조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결국에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다윗의 전쟁이 크기의 그런 싸움으로 아니면은 어떤 세력의 싸움으로 그의 전쟁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가? 그런 전쟁은 그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그가 뭐라고 외쳤는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순수한 신앙일 때 그렇게 얘기했던 그가 노년에 자신의 그 권좌가 확실해지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어릴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청년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장성한 그 나이에까지 계속돼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은혜는 어떻게 되는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날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시행을 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명령을 받들은 요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요압은 어떤 인물이었죠? 제가 사무엘 이 하 계속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요압은 다윗 옆에 붙어서 자기가 권력을 쥐려고 호시탐탐 이 모든 것들을 노리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옆에 있었지만 자기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그 권력욕에 취한 그 요압이 말릴 정도로 그런 우둔한 짓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쥐고 있던 손을 딱 놔버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둔한 짓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들 많이 봐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지? 하나님이 붙드셨던 손을 놓으면 그러면 이런 우둔한 짓,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세요.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 재앙을 선포하신 후에 그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그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때 그가 내가 큰 고통 중에 있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돼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된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석 달 동안 다윗 왕이 다른 사람 때문에 쫓겨서 도망 다닌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건 너무 길고 다른 사람 때문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건 너무 힘들었고 3일 제일 짧으니까 그거면 괜찮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번을 선택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 다른 한 가지는 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죽었는가? 7만 명.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봤지만 인구조사를 통해서 얻은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숫자가 몇 명이었나? 80만 명이었어요. 80만 명. 그런데 7만 명이 3일 만에 죽었다? 거의 10분의 1이 3일 안에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아주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의 말씀이 뭘로 끝났는지 아시나요? 예배 회복으로 끝납니다. 예배 회복. 이게 무슨 말인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 그 심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서 있었는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대상 21장 말씀 보면은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 타작마당은 심판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왜 그런가?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선포되는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의 그 말을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다윗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가 23절 말씀 보면은요, 아라우나가 왕이시여 이 제 타작마당을 그냥 무상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그냥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냥 받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사겠다. 24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 제단, 속죄를 드리는 그 번제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지불해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사건의 결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이렇게 값이 지불된 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무엇가 세워지는 줄 아세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거기 보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결국 다윗의 인생 제일 끝에는 뭐만 남았는가? 어린 양의 죽음만 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말씀을 마치면서 왜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의 그 마지막을 명예롭지 못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를 왜 이렇게 높이 들려 세워주지 않는가? 그것은, 이 성경은요,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이고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의 업적을 남기고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승리에만 관심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인생 끝에는 무엇만 남게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앞에 찬양했지만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생의 찬양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숨쉬는 이 순간에도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내가 숨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 인생의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끝에 주님만 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마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눈을 감았다 뜨고 또한 숨을 내쉬는 이 순간에도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오직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여 내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내가 어디 다른 곳으로 흩은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끝에 오직 주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는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 삶의 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만 남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 그 아버지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실 그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주님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평온한 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되 오늘 아침에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